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가 메뎁 그리고 바사의 시대를 거쳐서 세 차례에 걸쳐 포로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앞에 보시면 표제 혹은 제목이라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면서 예루살렘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방의 브엘세바에서부터 저 북방의 단에 이르기까지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들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 얘기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자,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며 나누고 있는데요. 참 이 예레미야서와 같은 말씀은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52장이나 되는 긴 그래서 선포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인격이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그 뒤에 나오는 호세아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과 비교해 볼 때는 말씀을 전한 분량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일명 대선지라 그렇게 부르죠. 오바댜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단 한 장이에요. 또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이러니 분량이 오바댜서 같은 그런 말씀들에 비하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경들은 좀 재미난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이야기도 나오고 때로는 책망과 엄한 경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도 어떤 면에서 이런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하기에 재미도 있고 또 성도들도 기대되는 바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근데 예레미야서 같은 말씀은 계속해서 경고, 심판, 멸망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 사실은 이 목사가 이런 본문, 이런 말씀을 연속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심판과 경고, 멸망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친히 눈물 흘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그게 또 은혜이기는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한 분만 보더라도 하루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일생을 다 바쳐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멸망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이미 남유다가 실제로 멸망하기도 100년 전에 100여 년도 더 전에 멸망했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철저하게 멸망하는지 똑똑히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다수는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살지도 못하고 아수르 제국 전역으로 끌려가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혼혈 민족이 되어지는 꼴을 똑똑히 봤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우리가 멸망하랴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다시 다윗 왕실에게로 마음이 되돌아갈까 두려워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국경선을 막고, 그리고 저 북방의 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최남단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 숭배는 일일이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많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 안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했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배역한 북이스라엘보다 패역한 남유다가 더 나쁘다. 자, 배역 그리고 패역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우리 이제 개정 성경에는 패역을 반역이라고 바꿔놨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북쪽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그냥 여로보암 왕이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을 세워서 제사장 삼았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일을 부역할 리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라 하니 어느 레위인이 그 밑에서 제사장 노릇 하겠어요. 그러니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라 했으니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서 안 섬긴 북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충분히 잘 섬길 수 있었지만 섬기지 않은 남유다 너희가 더 나쁘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모르고 지은 죄보다 뭐가 더 나빠요? 알고도 지은 죄가 더 나쁘다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경고하셨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대조할 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 했지만 이들의 원래 이름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어질 때의 통합 왕국에서의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이들 이스라엘인들의 조상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형 에서를 만나고 고향으로 되돌아오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의 골반을 쳐서 아예 이제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만드는 중상을 입혔으니까 끝까지 이 경기가 진행됐으면 심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판정승하신 겁니다 라고 심판들이 판정을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막판에 기권을 해주십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야곱이 중상을 입었으니 이건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기권을 해주시니까 중상은 야곱이 입었지만 누가 승리자가 됐어요? 야곱이 승리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쪼잔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욕심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제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찌질하게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니까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야곱한테 돈 빌려 그러면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이길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이래버리면 야곱에게 덤벼들려면 이제 하나님부터 이기고 와야 되는 거죠. 야곱한테 그 누구도 이제 덤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이긴 자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의 이름으로 삼은 거예요. 국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자. 엄밀히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자의 영광을 주신 자들의 후손이 우리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교만의 이유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누가 우리를 공격해? 누가 우리를 이길 거야?
이런 헛된 착각과 망상 속에 그들이 살아온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거룩한 이름을 이곳에 두리라 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으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그렇게 예레미야만 하더라도 평생토록 그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끝끝내 설마 에이 아니겠지 이렇게 여기고만 있다가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쓴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 영의정으로 전쟁을 이끌었던 유성룡 제상께서 전쟁 끝난 후에 우리 옆 도시인 안동으로 낙향하셔서 하회마을에 정착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곳에서 임진왜란의 7년의 반성을 적은 것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외란을 당했는가? 외란을 당한 그 7년 중에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후세대들에게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낱낱이 적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라고 적어놓은 게 징비록인데 그 똑같은 맥락이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우리 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이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열왕기, 역대기. 포로 가운데서 겪었던 일들을 적은 것이 예레미야의 뒷부분도 일부 있긴 하지만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시절의 얘기를 적은 에스더, 그리고 포로 가운데 귀환해서 성과 성전을 쌓는 얘기들 에스라, 느헤미야, 또 성전 쌓는 과정 속에서의 일들을 적고 있는 학개, 스가랴. 의외로 구약 성경을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분량이 왜 우리가 망했었는가 이거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이 생겼어요. 실제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계신 줄로 착각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왔던 거 아닌가? 하나님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첫째,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닌가? 두 번째, 하나님이 혹시 계셨을지라도 너무나 무능력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의 그 유명한 그리스 신화 그리고 대서사시라 불려지는 일리드, 오디세이라는 그런 작품 보십니까? 그리스 연합군과 터키에 해당되는 트로이가 전쟁하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하죠. 왜 전쟁이 벌어져요? 수많은 그 신들이 그리스의 신들과 터키의 신들이 저끼리 놀다가 심심해 싸움 붙어가지고 그 신들이 싸움질한 게 인간의 전쟁으로 됐다. 신이 싸우면 그 신을 섬기는 인간들이 자동적으로 전쟁한다. 이게 고대 사람들의 팽배해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과 애굽의 신, 이스라엘의 신과 모압의 신, 블레셋의 신, 이스라엘 신과 바벨론의 신들이 싸웠는데 우리가 졌으니 바벨론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아닌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거 여하 막론하고 하나님이 세시든 계시든 간에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만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실제로는. 이게 나라가 멸망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진 질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버지 나부콜라살과 함께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대고구려를 건설하시고는 곳곳에 비석을 세워 놓으셨죠. 이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나 느부갓네살은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악한 왕을 죽이고 몰아내고 너희들을 해방시킨 구세주라.
너희는 그동안 압제에 시달리며 괴롭게 살았을 터이지만 이제 나의 통치 아래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지어다.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 마냥 그렇게 곳곳에 자기의 위협을 찬양하는 비석을 세웠던 것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세요. 네가 세운 대제국 바벨론이 그렇게 대단할 것 같으냐? 이 꿈을 꾸게 해줄 테니까 잘 봐라 하면서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네가 세운 대제국이 머리밖에 되지 못하고 금머리에서 멸망당할 거다. 목부터 이어지는 가슴은 은으로 된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꿈을 꾸기는 꿨는데 꿈자리가 대단히 뒤숭숭한 거죠. 뭔가 가위 눌린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안 좋은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꿈의 내용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똑똑하다 하는 바벨론의 신하들을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일단 맞춰라. 지가 뭔 꿈 꿨는지 지가 모르고선 신하들만 들볶아대요. 못 맞히면 죽인다. 맞춰내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나에게 해석을 하라. 할 수 있는 이가 있어요? 없죠. 모두 다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급하시냐? 조금만 기다리시라 하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리라.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세 친구, 바벨론식의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이제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이 세운 위대한 제국 같아 보이는 바벨론이 머리 단계에서 멸망당할 거다. 그 뒤에는 은혜 나라, 또 동해 나라, 쇠의 나라,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이 세운 거대한 산과 같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나라가 이어질 거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구나. 여러분,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 2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당시의 전 세계 중근동의 세계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얘기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틀렸어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지만 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 부분은 일부러 아람어로 적어 놓은 거예요. 왜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만 알아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바벨론 메데 파사가 전국을 몇 개로 나눠요? 120개의 관할 구역으로 나눕니다. 말하자면 거의 120개의 민족들을 다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종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너희들이 신처럼 숭배하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을 똑똑히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가?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내가 능력이 약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데려오게 한 것이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다니엘 4장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꿈을 꿉니다. 거대한 나무를 보는데 자기예요. 온 세상의 동물들이 다 그 나무 그늘 아래 깃들여 있을 수 있고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 거대한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송두리째 베어져 버립니다. 이 꿈은 또 뭐냐? 하나님이 다니엘 보내 또 해석해 주세요. 그건 너다, 너. 네가 지금 온 세상이 나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나무와 같다라고 교만히 여기는 모양인데 그러다가 너 죽는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를 왕으로 세우니가 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좀 어깨가 우쭐우쭐 할만하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의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당시의 공성 장비로는 도저히 공격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함락 못 시켜요.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 위로 전차가 달릴 수 있었어요. 대단한 성이죠. 근데 거기에 성 가운데 메대의 공주를 인질 삼아 왕후로 만들어놨는데 이 공주님이 늘 고향 생각하면서 웁니다. 자기 고향은 산 좋고 물 좋고 나무 많고 열매 많고 새들이 많은데 이 바벨론은 황량한 벌판 가운데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고향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언제까지 울 건데 막 짜증나니까 신하들에게 야 정원 하나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정원이지 아예 산을 만들었어요. 바벨론 도성 안에다 산을 만들었는데 이 산에 좌우가 1km씩입니다. 그 높이가 130몇 메타를 넘어서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 남태평양의 섬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돌 조각상들 있죠. 이집트에 있는 모래밖에 없는데 그곳에 어디서 돌을 어떻게 운반해다가 피라밋을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공중정원, 영어로 행인 가든이라 그래요. 황량한 벌판 가운데 바벨론 도성이 이렇게 성이 세워져 있는데 그 위로 산이 아예 만들어진 거예요. 인공산이 솟아 있으니까 저 멀리서 바라보면 밑에 있는 바벨론 도시는 아예 안 보이고 그 위에 구름이 보이는데 구름을 뚫고 느부갓네살이 만든 정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땅바닥에서부터 돼 있지만 구름 위에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정원과 같다. 그래서 공중정원, 영어식으로 행인 가든이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쯤 되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지겠어요. 다니엘의 경고를 듣고 한 1년 동안은 조심조심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야 내가 세운 이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그 말이 지금 입에서 나올랑 말랑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아시고 미치광이가 되게 만드셨어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자기가 소인 줄 알고요. 목욕 안 하고 머리털 안 감고 손톱 발톱 안 깎고 풀 뜯어먹고 소처럼 음매거리고 이러고 꼴이 꼭 독수리 같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나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순간 느부갓네살에게 제정신이 들게 해주시니 느부갓네살이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정신을 온전케 하였다. 여러분이라면 7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다시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왕 위를 7년 동안 누가 비워놓습니까? 안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미 왕 노릇하고 있을 것이고 이미 미치광이 전력이 있는 사람 또다시 왕으로 세웠다가 그 왕이 신하들을 함부로 죽이면 그때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절대로 한번 미치광이가 됐던 왕은 다시 왕위에 복귀한 예가 없어요. 근데 귀하게도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이나 그렇게 미치광이로 살았는데 왕위에 복귀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가 왕위에 세우고 누구든지 내가 그 왕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 태어났을 때 그러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세우시며 누구라도 낮추시고 누구라도 부자가 되게 하시며 누구라도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 얘기할 때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높이 세우고도 낮게 낮추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다니엘 4장은 다니엘이 직접 하고 있는 얘기를 적은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내 제국 아래 모든 천하 인민에게 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천하 모든 신들 중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리스를 쳐들어오다가 스파르타의 300명 용사에게 길이 막혀가지고 고전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애가 아주 희한한 복장을 하고 나옵니다. 코 뚫고 온몸에 희한한 거 걸치고 무슨 희한하게 나오는데 걔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한 왕만 느부갓네살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데 파사의 다리오, 아닥사스다, 아수에로 이 모든 왕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말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러니하게도 포로된 가운데서 멸망된 이국에 가서 거기에서 그들은 모든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조차도 아직도 멸망하기도 전에 성경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경고를 수없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밀과 보리와 양털과 삼배와 포도주와 감람류를 전부 다 내가 주었는데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줬다고 얘기하는구나. 너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유랑할 때는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치 갓난 아기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순종하며 따라온 것처럼 너희의 선조들은 내 말에 순종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실제 예레미야 때 멸망하기 수백 년 전부터 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바벨론에 패망했다가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까? 전 세계의 역사에 이런 예가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역사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중국사, 인도사, 일본사, 로마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역사들, 하여튼 전 세계에 가능한, 저 북유럽에 여러분 토르라고 하는 영화 보시죠? 망치 휘두르는 거, 그거 다 북유럽의 신화예요, 신화. 그런 모든 나라 역사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꼼꼼히 보게 되는데 전 세계 역사에 그 어디에도 이런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겨우 일본에게 36년 지배당한 것 때문에도 지금도 얼마나 일제의 잔재가 우리 사회에 아직 뿌리 깊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무려 400년 넘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애굽인에게 지배를 당한 게 아니라 애굽에 아예 끌려가서 마지막 출애굽하는 세대는 그 선조들부터 이미 애굽서 태어난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나와서 국가를 세운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동포들 보십시오. 일제 36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의 다수가 아직 다들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옆 나라 일본에만 하더라도 45년에 광복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제일 동포들이 되돌아오지 못했어요. 중앙아시아까지 끌려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와이로 간 사람, 브라질로 간 사람, 다수의 동포들이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어때요?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전체 다가, 민족 전체가 아예 이주해서 이스라엘에다 가나안 땅에 와서 국가를 건설했어요. 그뿐입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 유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하던 1948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또다시 국가를 세웠어요. 히틀러만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영국도 유대인들 죽이고 핍박하고 추방했어요. 스페인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그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힘을 얻고, 보십시오. 영국의 대문호 누구예요? 세익스피어. 그때 당시는 이미 유대인들 다 추방해서 영국 안에는 유대인은 없어요. 근데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는 뭐예요? 베니스의 상이에요. 예? 유대인을 얼마나 악한 도움만 하는 사람으로 묘사해 놨어요. 실제로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들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이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뭐예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했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랴. 이게 우리에겐 그저 한 절의 표현이지만 성경 전체를 잘 묵상해 보면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찬양으로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러분 또 다른 시편을 보면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보니엠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상한 그룹이 아주 무슨 즐거운 노래처럼 불렀던 팝송이 있죠. By the rivers of Babylon 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굉장히 경쾌하게 부르지만 그 노래가 시편의 가사인데요. 그 가사 시편의 본문을 읽어보면 바벨론인들이 조롱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인들 너희들 노래 잘 부른다며.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을 인간들이 자기들 앞에서 공연하듯이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저 이방인들 앞에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프를 우리가 나무가지에 걸고 우리는 결사적으로 그 노래는 부르지 않으리라 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었습니다. 사실 가사가 그거예요. 그걸 뭐 그렇게 경쾌하게 부르는 참 희한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시달림과 그 박해를 받았던 이스라엘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뭐같이요? 남방 시내가지. 자, 이 단어도 우리는 이게 뭔 말인가 싶을 터인데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네겝이라고 부릅니다. 남쪽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냥 네겝이라고 그러면 그게 남쪽인 줄 다 압니다. 그래서 더러 성경은 남방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지만 엄밀한 의미는 사막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예 그냥 어휘가 헷갈리면 그냥 네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우리나라 요즘 기후가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데 집중호우가 내리죠. 사막에 생물이 살 수가 없죠. 죽음의 땅입니다. 근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 사막에 시내가 생기고 강이 생겨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러면 그때의 타조와 승냥이조차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의 바다 하면 누구나 다 알죠. 어디예요? 사해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해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생명수가 다시 그 사해바다에 유입돼서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나게 되면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이 수많은 물고기와 수많은 생물이 살고 갯벌마다 많은 수산물들이 생겨나게 되는 생명력에 있는 바다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남방 시내, 죽음의 땅, 사막, 죽음의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이 모든 생명체가 깃들어 있는 그 산, 그런 지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메데파사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시기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 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이들이 뭐 질문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 사랑하시는가? 이제 깨달았죠? 하나님 어때요?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구나. 바벨론이든 메데파사든 어느 왕이든 다 그 앞에 굴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왜 망했나?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서 그때부터 바리새의 운동이 시작돼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싹 바느질로 먹고 사는 여자분이 안식일 되면 아예 바늘을 휴대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느질 해버릴까 봐.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 대서소라 그랬죠? 대신 글씨 써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하는 일이 뭐예요? 뭔가를 쓰는 게 그의 직업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안식일이 되면 붓이든 펜이든 필기독을 아예 휴대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안식일을 범할까 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대목에서 가신 그 감난산을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일정 부분 이상을 걸어가면 그것도 노동행위가 돼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될까 봐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신약성경에 보니 바울 사도가 얻어맞은 매 가운데 뭐라 그래요? 40대 이상 때리지 마라.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죄 지은 자 벌을 주기는 줘야 되지만 40대를 때리지 마라 하니, 내가 때리다가 혹시나 숫자 잘못 헤아렸을까 봐 40 된 줄 알고 때렸는데 실제 나중에 보니까 41대 때렸으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되니까 아예 그런 실수 안 하려고 40대는 아예 안 때리고 39대까지만 때릴 정도의 철저한 열심. 물론 그 열심이 인간을 구원해내지는 못했어요. 그 운동이 일어났어도 그 누구도 그 운동을 달성해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기만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우리가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인 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운동들을 해냈어요. 누구나 다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오가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란 말이에요. 모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다 알게 된 것이 아니라 5절에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니엘 9장을 보면요, 다니엘 선지자도 예레미야의 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우리를 포로 가운데서 되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구나. 여기서 다니엘이 충격받아서 거의 기절하듯이 쓰러집니다. 완전 몸살을 앓는 열병을 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소위 그 유명한 세 일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무능력하신 것도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가르치시고자,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토록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런 방법까지 쓰셨구나. 이스라엘 민족 하나 깨우치고자 전 세계를 아예 운행하시는,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는 금의 나라, 은혜 나라, 쇠의 나라, 동의 나라, 쇠의 나라,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에 있는 나라에 이어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더라. 우리를 한번 살려보시고자 전 세계 역사를 아예 뒤바꾸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숨까지도 내던지시는 하나님. 실제로 1절의 이 말씀 바로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느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향해서 이런 일까지 행하신단 말인가?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70년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울며 기도한 겁니다.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0년 후에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며 그들이 5절과 6절에 표현한 대로 울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때가 찾아 그들을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지전능하셔서 무슨 일이든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든, 그토록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가족 혈육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믿지 않고 있다면 울며 나와 씨를 뿌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비단 태신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해야 될 일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제발 이럴 때 좀 박자를 맞춰야 돼요. 혼자 그냥 내 혼자 알아서 딴 데 가서 기도하지 아니요.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해오는 말이 있어요. 꽃이 많이 피어있고 영지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내 몸에 그 향기가 배어서 나옵니다.
요즘이야 화장실 깨끗하지만 예전에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면 큰 볼일 보지 않고 나와도 내 몸에 똥 냄새가 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마치 향기와 같고 바이러스와 세균과 같아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도 전파가 되어집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 2장을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더라. 한 절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11명의 사도의 이름 다 적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 야고보, 유다 거기에 다 있었다고 적습니다. 왜 적어요?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어디 가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온 성도들이 날을 정하고 때에 정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기 나오시면 그럼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집안에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들이 눈물 흘려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포로가 된 가운데서 우리를 되돌이키시는,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나와 울며 씨를 뿌림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